오늘은 시련을 이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장애물 경기. 여러분 달리기 종목에 보면은 허들이라고 해가지고 달리는 중에 장애물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고 달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장애물 경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평탄한 길을 달려도 쉽지가 않은데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인생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 뛰어넘고 가면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뛰어넘고 가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역경이니 시련이니 고난이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런 시련과 장애는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혹은 어려운 인간관계로, 혹은 가난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장애를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기도 하지요. 장애물 포기하면 끝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이 나타나도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또 나타나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장애물을 즐기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8 형제 중에서 막내 위에 형님이 7명이나 있는데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그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다윗의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들은 오직 한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주 표적으로 삼아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사울왕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정작 다윗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았다가는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울 왕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는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사울 왕이 못 따라오니까. 그곳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그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우리 천지 원수가 여기 왔으니까 죽여야 한다는, 죽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 족속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천지 원수, 하늘에 사무치는 원수인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 국민 영웅 구척장신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려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들고 그 목을 한 번으로 잘라냈습니다. 그 일로 블레셋 족속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갖게 됐고 패배감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은 다윗 하면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철천지 원수가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야, 이게 천우 일회의 기회다. 이래서 다윗을 이제 죽일 작정을 하고 왕인 아기스에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다윗이 그 순간에 변하여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을 보고 미치광이라 하면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미친 척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해야 할 이런 형편이니까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 막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최악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련의 날들을 지내는 동안 다윗은 날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연약한 마음은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심령으로 바뀌어져 갔고, 언제나 홀로였지만은 그 홀로한 그 시간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니 그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군대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었어요.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정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 고백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순금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은 왕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The Great King, 위대한 왕,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 시련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 힘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힘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종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병들을 극복하고 이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시련과 장애와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회복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책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회복탄력성. 탄력이 있어가지고 회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회복탄력성이란 말은 고난이나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는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이 회복탄력성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종 질병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면역력과 함께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 시련, 고난들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회복탄력성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회복탄력성을 잘 강화시키셔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이겨내시고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란 말 대신에 이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긍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탄력성이니 무슨 긍정의 힘이니 하는 말은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의 일반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서 우리의 삶을 최상의 삶으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시련을 만나서 넘어지고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집안이 대대로 가난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흙수저라서 그렇게 시련들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되어진 자신을 합리화시키느라고 흙수저라서, 배운 게 없었어, 집안이 가난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했어. 마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품는 비전이 없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아멘? 믿지 않으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도 없으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도 하는 말이, 이 시대에 진정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마음에 품어야, 마음에 품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새 믿음으로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다가와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시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생애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독한 고통과 시련이 따르는 그 길을 다윗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 그냥 믿고 순종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다윗이 겪는 시련 중에도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게 하고 고난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능력도 있고 다윗이 지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시련을 이기게도 하고 극복하게도 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아멘. 일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블레셋 족속들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적 원수가 눈앞에 있으니 아기스 왕이 죽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왕은 신하들의 말을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어디 미친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는가? 이러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 덕에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 친척한 다윗의 순발력도 아기스 왕으로 무시하게 한 것도 결국은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위기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련을 이기시고 고난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게 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사울 왕이었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해서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해하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저 도망만 다니는 거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는 결코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갖게 하시는 건데 그거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족속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인격이 쓰레기처럼 짓밟혀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문짝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라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한들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결국엔 시련도 이기게 하고 고난도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시고 폭풍 후 거친 파도 능히 헤쳐나가시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장애물 잘 극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이 최상의 삶이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결국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